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보면 찬양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빌어주고 싶고 또 위로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아닌가,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가 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지만 곰팡이균들이 이렇게 있어서 벽지를 제거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것,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고 또 복을 빌어주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분들에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겠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보상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엄청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이런 복을, 이런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또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이제 마지막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 이게 모두가 누구와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신령한 이런 복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또 박해를 받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를 위한 것인데 의를 위하여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이런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로마가 어떻게 이 나라들을 하나로 통치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간구하다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했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자. 그리고 주변에 속국을 당한 이런 나라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처럼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 되게끔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이제 신으로 섬기도록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누구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를 인간을 신격화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 많은 이런 제자들,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고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박해가 들어오고 그러다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고문 속에 죽어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고문을 받고 있지만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복된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지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핍박을 또 받고 또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또 사업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하나님이 옆에서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일들은 있지만 고난 자체를 면제시켜 주시고 그 핍박과 박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만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세계 곳곳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박해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마음껏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도 잡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가하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거리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자유롭게 외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 이런 당시에 그 죽음의 가스실 있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취니데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의 남자와 그리고 소년 1명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교수형을 처하려고 이제 목에 줄을 걸고 달았습니다. 남자들은 즉시 죽었고요. 소년은 30분간 사투를 벌이는데요.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뒤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박국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창자가 뒤틀린 것 같고 고통이 임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신방을 가다 보면 그렇게 힘든 이런 질병 투병하는 이런 가운데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할까요? 참 답답하죠.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건강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잘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프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이런 의심들, 반문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런데 그때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지금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라고 그런 음성이 들려지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귀원문에도 읽었지만 우리를 내몰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않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비록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여정 살아가면서 악한 사단의 역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정욕 때문에 잘못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고 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노쇠해져 가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형통의 삶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담과 좌절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박해는 교회의 표지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또 박해당한 성도는 참된 죄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만날 사람 만나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또 이렇게 일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고 갈등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 갈등이 날 수 있는 것이고 부딪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죠. 오늘 또 마하나임 찬양대처럼 또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찬양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찬양 이렇게 또 보내주면 그것도 들어봐야 되죠. 연습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런 그 핍박에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거죠. 주의를 매 주의마다 지키는 것 자체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 자체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편리함 아니겠습니까? 편안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척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가면은 일해야 되고 가면은 헌신해야 되고 가면은 섬겨야 되고 조금 큰 교회 가면 그래서 왔다가 뒤에 앉았다가 가도 되고 이런 편리함이 있는데 편안함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좀 불편하면 힘들면 다 그만둬 버리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시대는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가 편리를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하고 청결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요, 교회가 거기에 맞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복이 있다, 욕을 얻어먹는데 복이 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얼마나 역설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면 이만한 돈 벌고 이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그런데 이 목회가 누구와 관계입니까? 뭐 성도들과의 관계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신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목회 현장, 이 동문교 현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도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셨는데 내가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라고 내가 낙담하면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탄이여 물러가라고 속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편리함이 오고 편안함이 오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핍박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져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욕을 얻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4절에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의 영,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왜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범죄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침상에 눈물이 젖을도록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가 한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는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무엇을 거두어 가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라고. 이 말씀은 여러분 또 우리가 은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출생이 되었고 죄악 가운데 잉태가 되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걱정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할 것이 참 많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만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또 장수한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느껴지게 되고요, 낙심이 느껴지게 되고요, 좌절이 느껴지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 나름대로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친구들 만나서 또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볼일도 보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이러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불편하겠습니까? 뭐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미지근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적당히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뭐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뭐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정말로 갈등이 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까? 사도 바울이 싸울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도 안 되니까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요. 몇 번 죽고 마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단도 영이고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단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루두루 살피며 다녀왔다라고요. 뭐하러 두루두루 살피고 다닙니까? 누가 믿음이 연약한가? 누가 시험에 들 자인가? 누가 넘어뜨릴 자인가? 이거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을 한번 보았느냐? 욥도 보았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 동문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뭐 하겠습니까? 시험거리 주고 유혹거리 주고 낙심거리 주고 염려거리 주고. 사단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또 사단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너뜨릴까? 여러분 모세도 어린아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 때 어땠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요.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쳐내기 위해서 지금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못한다라고 지금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알게 우리의 마지막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이 우리가 알게 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징조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 난리 소문이 들려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미혹의 영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느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노쇠져 가고 있잖아요. 제가 동문교회 왔을 때 우리 지금 권사님들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었어요. 나이가 한 15년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내 나이 77세다 78세다 그러면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세에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무뎌 있지 말고 민감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호련히 주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갈지 불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박해를 받고 힘든 이런 여정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게 의를 위한 것이고 그게 예수를 위한 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여러분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욕을 얻어먹는 자, 의를 위하여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큰 상, 하늘의 상 임할 것이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남은 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